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에모르였습니다. 에모르. 레이기 8번째 파라샤이고 총 31번째 파라샤를 우리가 한 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강의는 1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정확히 말하면 전 3년 반 동안 즉 1260일이죠. 1260일 동안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첫째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6절에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권능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11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행하는 권능이 나오는데 그 권능이, 그 기적과 권능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토라와 선지서를 대표하는 두 선지자들이죠. 토라와 선지서를 대표하는 두 선지자들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언약의 토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초림 때도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음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두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일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높은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단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이죠.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 다시 보내심을 받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회개를 외친 후에 그들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이 확증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다시 와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정말 죽는구나,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이 또 입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정답을 딱 드리면 좋겠는데 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우리가 다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고 에녹과 엘리야도 아닌 다른 두 인물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고 두 증인으로 예언할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에녹과 엘리야도 아니고 뭐예요? 다른 두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다른 두 선지자,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두 증인으로서 3년 반 동안 사역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든지 실제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난다면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면서 예언을 하는데 누가 감히 거부하거나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감히 거부하거나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흠모해 왔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흠모하는 인물들이 있다면 아마 모세와 엘리야, 또 그 더 앞선 인물이라면 에녹, 그 에녹을 한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그토록 흠모해 왔던 실제 모세와 실제 엘리야가 나타나거나 혹은 실제 에녹과 실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회개를 외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나 압도적인 광경이죠.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만 읽었던 바로 그 인물들이 나타나서 언약의 토라로 돌아오라, 예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고 외치면서 회개할 것을 여러분 촉구한다면 아마도 어린아이로부터, 그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죄를 무릅쓰고 막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그죠? 모세는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 다음에 아마 엘리야일 거예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나타나서 여러분 회개를 외친다면 누가 거기에 저항을 하고 누가 거기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11장이 계시록 11장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예언하는 3년 반에는 사람들이 거의 회개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8절. 11장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성은 분명히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이 성은 분명히 예루살렘인데 영적으로는 소돔이며 애굽이래요. 영적으로는 소돔이며 애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돔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굽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상태가 소돔과 같이 되어버렸고 애굽과 같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강팍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강팍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예루살렘 성을 다 포함하겠죠.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괴롭게 했단 말은 회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잘 죽었다. 그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의 활동은 한번 들어보세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이 두 선지자의 활동은 이 선지자의 출현과 활동과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아마 중계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구 끝에서도 아는 거예요. 왜?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했잖아요. 인터넷으로 생중계는 아닐지라도 이들에 대한 뉴스가 연일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들이 막 이런 막 그런 내용이 사건이 벌어지면 아마 생중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땅에 사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잘 죽었다 그 인간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고 막 축제를 벌이고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여기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예루살렘 성 주민을 비롯해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일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죽임을 당한 이 두 증인이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13절을 봅시다.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이 예루살렘을 강타합니다. 예루살렘을 강타하고 그 다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져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입니다. 7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회개를 의미하겠죠. 그제서야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뭡니까? 요지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 증인이 성경 속의 실제 모세와 엘리야, 혹은 성경 속의 실제 에녹과 엘리야라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 주민 전체가 즉각 회개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은 3년 반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3년 반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두 증인이 성경 속의 실제 인물이었던 모세나 엘리야, 성경 속의 실제 인물이었던 에녹과 엘리야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실제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면 그들은 누굽니까? 다른 두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들어 세우시는, 두 증인으로 세우시는 다른 두 명의 국가적인 선지자인데, 다만 이들이 뭐예요?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으로, 모세의 심령과 권능,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으로 오는 두 선지자, 두 증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세기 때 예수와의 초림 때도 실제 엘리야가 온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왔어요? 침례자 요한이 왔어요.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온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실제 모세와 엘리야나 실제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의 심령과 권능,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을 가진 두 명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들을 행하면서, 그 권능들을 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1260일 동안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행하는 여러분 기적과 권능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과 권능과 거의 똑같아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 그 권능과 똑같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 엘리야와 실제 모세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 과거의 성경에 적혀 기록되어 있던 그 인물들이 아니라 모세의 영과 모세의 심령과 권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으로 오는 두 선지자, 그렇지만 다른 인물들이에요.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과 동일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면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향해서 회개를 외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보면 영락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거는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이죠.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모세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바로 그 기적과 능력을 거의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이 그들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 모세와 엘리야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다른 선지자이지만 모세의 심령과 권능으로,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으로 오는 두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두 증인으로. 그리고 반대로 실제 인물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엘리야의 심리와 권능으로 오는 다른 두 선지자가 두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또 생각을 해보면 헷갈리게 만들죠,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각도로 또 생각을 해보면 실제 모세와 엘리야, 실제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모세와 실제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 에녹과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가 3년 반이 지나기까지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해.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혹은 실제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알 사람은 알아요. 소수는, 극소수는 아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실제 에녹과 엘리야인 줄을 알아보질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3년 반이 지나기까지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항하다가 그들이 죽어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살아나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이제 그들이 승천하기 직전에, 승천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세상에 에녹이었구나, 세상에 그들이 엘리야였구나, 나중에 깨닫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그들 중에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리니까 완전히 반대로 말씀드리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대부분 처음에는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대부분 처음에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선지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저항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죠? 예레미야도 죽였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선지자로 추앙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는 어떻습니까?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도 여러분, 소수의 무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감안을 해본다면, 자,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에녹과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나타나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고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항하다가 마지막에는 짐승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죽일 때 아이 잘됐다 그러면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고, 그런 일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될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 왜?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쪽이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때 가봐야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알겠죠? 우리는 아마 알 겁니다. 저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지, 실제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아마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말라기 4장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리라? 누구를 보내리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랬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다 알고 있고 대대로 다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엘리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도 열어주고 엘리야의 잔을 놓고 기념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엘리야후 한나비를 부르면서, 그죠? 엘리야가 올 때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맞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나면 이건 메시아가 분명히 곧 올 것이라는 확실한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전 유대인 공동체가 대대로 엘리야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먼저 와서 메시아 길을 예비할 것을 그들은 믿었고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실제로 예수와의 초림 때도 침례자 요한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회개를 외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나크 구약 성경 어디에도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타나크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두 증인을 내가 보낼 것이다, 혹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나요? 타나크에?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를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있는데, 두 증인을 보낼 것이다 라는 구절은 명확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암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예요? 에녹이 들려 올라가고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암시죠.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이 보낼 것이라는 암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두 증인을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시록 11장에는 분명히 나오잖아요. 계시록 11장에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보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타날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두 증인으로 불리는 두 선지자일까요? 엘리야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두 증인으로 불리는 두 선지자일까요? 이 두 증인 속에 엘리야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이 두 증인 속에 엘리야가 포함되어서 엘리야를 포함한 두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엘리야 한 사람일까요? 마지막 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선지자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이 두 증인 속에 엘리야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당연하게 엘리야가 포함된 이 두 증인이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나크에 보면은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어.
그냥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아니면 여러분, 엘리야도 나타나고 엘리야와 구별되는 이 두 증인도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 두 증인과 엘리야가 서로 구별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동일시했어요. 이 두 증인 속에 엘리야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따로 오고 두 증인도 따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를 이 두 증인 속에 포함시켜야 되죠? 엘리야를 이 두 증인 속에 포함시켜야 될 근거가 뭐예요?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예언이 성취가 된 후에야 모든 것이 분명해지겠지만은, 자, 엘리야, 말라기 보면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 한 사람을 보낼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 두 증인, 엘리야와 두 증인, 그렇죠?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 4장이 나오죠. 두 증인의 출현은 계시록 11장이 나옵니다. 자, 두 증인 속에 엘리야가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엘리야가 따로 오느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두 증인 속에 엘리야를 우리가 굳이 포함시켜야 되느냐. 계시록에 두 증인밖에 안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엘리야가 안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두 증인에 대한 언급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두 증인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에 두 증인에 대한 언급만 있기 때문에 두 증인 속에 엘리야가 포함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시록에 두 증인에 관한 예언이 있지만 엘리야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엘리야가 따로 안 온다고 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계시록의 두 증인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계시록 11장이 말이 맞다면 왜 타나크에는 두 증인에 관한 예언이 없을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엘리야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풀기 위해서 1세기 초림 때는 어떠했는가 한번 가볼까요?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리라한 그 엘리야다. 그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엘리야의 영으로 이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두 증인을 이루었나요? 세례 요한이 두 증인을 이루어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죠? 홀로 사역을 했어요. 그죠? 자기 혼자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자기 혼자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홀로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살펴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 이들이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두 증인과 같은 역할, 두 증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보면 이들은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언적인 체험 가운데 나타났어요.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나 가지고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와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 증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앞에, 세 제자 앞에 딱 한 번 나타났어요. 딱 한 번 나타나고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1세기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3년 반 동안이든지 뭐 몇 년이든지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변화산 꼭대기에 딱 한 번 나타나고 뿅.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모세와 엘리야를 두 증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1세기 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딱 한 번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이들이 두 증인으로 나타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계시록에 말씀하는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실제로 나타나서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외칠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1세기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어요. 홀로 사역했어요. 혼자, 따로. 그죠? 유대인 공동체에 회개를 외쳤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언적 체험 가운데 딱 한 번 나타나고 뿅 사라졌어요. 두 증인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회개를 외칠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 속에 과연 엘리야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두 증인과 함께 계시록 11장에는 언급 안 됐지만 엘리야가 따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냐? 그래서 두 증인과 엘리야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때에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죠? 두 가지. 엘리야가 두 증인 속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나든지. 엘리야는 어쨌든 포함되네. 엘리야는 와야 되겠네, 그죠? 엘리야가 오든지 엘리야의 신명을 가진 다른 선지자가 오든지 자우지가 엘리야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을 보낼 것을 말씀했고 1세기 때 엘리야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도 그와 같지 않을까? 마지막 때도 그와 같지 않을까? 엘리야 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더불어서 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두 증인도 나타나서 또 회개를 외치고, 아니면 엘리야가 이제 두 증인 속에 포함되어서 엘리야와 누군가가 함께해서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회개를 외칠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토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다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다 알지 못하고 저도 배워가고 있고, 많은 가능성들을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는 섣불리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다양한 어느 쪽이 더 맞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마지막 때 예언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두 증인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증인과는 별도로 엘리야가 별도로 따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도 있고, 계시록에 엘리야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두 증인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또 높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계시록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왜? 성경은 모든 걸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모든 걸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명이 올 수도 있고 세 명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명이 올 수도 있고 세 명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두 증인 속에 엘리야가 확실하게 포함이 있다면, 엘리야가 있다면 따로 엘리야가 올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혹은 에녹과 엘리야가 만약에 두 증인이라면 따로 또 엘리야가 올 필요는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 다른 두 선지자라면 또 엘리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이 두 증인 속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가능성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 또 토론도 해보세요. 함께 이야기도 해보시고, 집모임 시간에 서로 이야기도 해보시고, 그러나 함부로 결론은 내리지 마시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의 두 집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두 집을 나타낸다.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줄여가지고 유다와 에프라임 그러죠. 예후다와 에프라임.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의 두 집을 나타내는데, 유다의 집, 이스라엘의 집, 유다와 에프라임,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타낸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무슨 해석이다? 상징적인 해석이다 라고 말을 하죠.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을까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하면은 11장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4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 자, 이 말 때문에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집,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유다와 에프라임,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타낸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그럴싸한 해석이죠.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해석입니다. 근데 저 해석이 맞다면 계시록 11장에서 이거는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상징적인 해석.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죠? 자, 두 증인은 유대교를 상징한다. 기독교를 상징한다. 유다와 에프라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이 상징적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문자적인 해석과 반대가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과 반대가 돼요. 자, 문자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은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자적인 실제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자, 이 상징적인 해석과 이 문자적인 해석이 같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두 증인을 기독교와 유대교 혹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유다와 에프라임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죠?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은 현실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현실이 될 수가 없죠. 그죠?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 기독교가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언할 수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에 반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 해석이 위험한 겁니다.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순간, 뭔가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순간 문자적인 해석이 깨져버려요. 문자적인 해석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해석이죠. 그럴싸해 보이는 해석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문자적인 해석은 이제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거예요. 부정되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은 뭡니까? 실제 두 인물이에요. 실제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예언하고 회개를 외치는 그 사역을 한 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이미지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이미지고 이게 엘리야의 이미지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 두 인물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1260일 동안 여러분 예언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계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징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것이 다 소멸되어 버려요. 이것이 부정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간과되어 버리죠. 계시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우리 기독교가 계시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계시록의 참 의미를 다 놓쳐버려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들을 전부 놓쳐버린다니까요.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전은 믿는 예수와를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징 해석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상징적인 해석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아주 그냥 맞아 보이는 아주 그런 해석인데, 그러나 이것의 위험성은 문자적인 해석을 부정하고 문자적인 해석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날 두 선지자입니다. 두 인물입니다. 두 인물. 오케이? 두 인물입니다. 유대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의 집과 에프라임 집이 아니에요. 두 인물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상징이 사용됐습니다. 상징.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문자적인 사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문자적인 사실이 아니라 상징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문자적인 사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거는 위험합니다. 문자적인 사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마음 성전을 상징한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문자적인 성전을, 물리적인 성전을 우리 마음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건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상징한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이게 기독교가 맨날 했던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소위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자,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분명히 상징입니다. 상징. 이 상징을 잘 해석해야 돼. 바르게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징은 올바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아니,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 이 사람은 두 선지자예요. 이 두 선지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면 두 선지자는 실제 인물이죠. 그죠?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을 기독교와 유대교라고 해석하는 건 상징적인 해석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거는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죠.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상징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하게 잘 해석해야 돼요. 오케이? 이 상징으로 이것을 타나크에 여러분 연결해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징을 해석하는 것, 상징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사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게 달라요. 아시겠죠? 이게 다릅니다. 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다음에 짐승, 그죠? 짐승, 그 다음에 음료, 바벨론, 다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을 우리가 타나크와 연결해서 적절하게 히브리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상징을 올바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징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상징도 아닌데 문자적으로 분명한 사실들을 마구잡이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상징적으로 막 해석을 해버려. 이런 것은 기독교가 저질러 왔던 여러분 소위 영적 해석, 그리고 상징적인 막 해석,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문자적인 사실을 뭐예요?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나와요. 천년 동안, 그죠? 천년 왕국. 그러면 천년 왕국은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문자적인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문자적인 사실을 기독교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상징으로 해석한 줄 아세요? 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은, 이 천년은 완전수이다. 그래가지고 이 천년 왕국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예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 교회의 시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래. 교회 시대가. 이걸 뭐라고 그래?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를,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 시대를 천년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인 거예요. 천년 왕국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으로 표현된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게 상징적인 해석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가 미궁에 빠져요. 계시록 전체가 여러분 수수께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 자기들이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상징으로 해석해. 무조건 상징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 두 증인도 그렇고, 그죠? 천년왕국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전부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들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문자적인 사실은 무엇을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인 사실은 무엇을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오케이? 따라서 문자적인 사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세워져 있어요. 성전을 측량하라. 그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예루살렘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다, 안 세워져 있다? 실제로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케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면 그 사실이 실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자적인 사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it's that simple.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아. 또 상징이 많아. 이 상징은
상징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상징은 뭐예요? 히브리적으로 타나크와 연결해서 타나크에서 이 상징이 어떤 것들을 의미했는지 다 나와요. 그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물들은 타나크의 이 구약성에 보면 그게 다 언급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타나크와 연결해서 히브리 관점으로 이것을 적절하게 그 의미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계시록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두 증인은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실제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랬어요. 자,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란 말은 이건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상징이죠. 두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리브나무예요? 어떻게 두 촛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인 거예요. 상징. 그럼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타나크에 가서 타나크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히브리 관점으로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타나크를 무시하면, 토라를 무시하고 선지서를 무시하면 이것을 도무지 풀 수가 없어요. 계시록의 모든 표현들과 상징물들은 거의 대부분 타나크의 구약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오케이입니까? 자,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타나크 어떤 말씀과 연결되고 있을까요?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스가랴 4장으로 가봅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해석의 원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헬레니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그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분류가 안 돼. 분류가. 자기가 지금 상징을 해석하고 있는 건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지 이거 뭐가 뭔지를 도무지 분류가 안 돼. 그러니까 계시록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묵시문학은 특별히 이게 중요합니다. 4장 1절부터 스가랴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2절 보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마타로에 내가 대답하되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메노라예요. 순금 메노라. 순금 메노라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 그 다음에 7 등잔,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3절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죠. 두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징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상징물입니다. 그죠? 상징물.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보세요. 중간에 순금 메노라가 있어요. 순금 메노라. 좌우에 두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두 올리브나무에서 어떻게 아주 교묘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기름이 공급이 돼서 이 순금 메노라의 불이 밝혀지고 순금 메노라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두 감람나무와 하나의 순금 메노라,
두 올리브 나무, 좌우에 두 올리브 나무와 하나의 순금 메노라. 이게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멋있죠? 그죠? 이 두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금기름이 공급이 돼가지고 중간에 있는 이 순금 메노라가 불을 밝히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자, 이 순금 메노라는 뭘 상징할까요? 이 순금 메노라 뭘 상징할까요? 메노라입니다. 아니, 메노라. 이 순금 메노라는 상징물인데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죠? 순금 메노라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그럼 이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두 집? 이스라엘 두 집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 문제고. 자, 4장 11절부터 갑시다. 또 4장 11절부터 14절.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모를 때는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척하면 안 돼. 내가 이것이 자,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천사에게. 등잔대 좌우에 두 올리브 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랬어요. 두 올리브 나무, 자,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가 뭐냐?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를 의미한다 라고 이 상징을 지금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죠? 두 올리브 나무는 뭘 의미하느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마시아크가 쓰였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시아크가 아니에요. 슈네이 그 다음에 브네이 하 이츠하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슈네이 브네이 하 이츠하르. 무슨 뜻이냐면요, 두 명의 두 기름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의 아들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명의 기름의 아들들이에요. 기름의 아들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왜 서 있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거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서 사역하는, 섬기는 두 명의 기름의 아들들이다. 두 기름의 아들들. 이게 두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거예요. 두 올리브 나무. 자,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의 사역이죠. 그죠? 성전 스룹바벨 성전 건축 제2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지도하고 독려하고 감독하도록 하나님이 2명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 2명의 지도자가 첫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번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었어요. 두 기름의 아들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 저기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중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의 지도와 감독과 섬김을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성전 건축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성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열방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스가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사역이 완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방해하고 그 토착민들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방해가 많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미션으로 느껴졌어요. 불가능한 미션으로 느껴졌을 때 막 절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고 학계 선지자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막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완수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아멘. 바로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뭐예요? 2명의 기름의 아들들이다. 두 기름의 아들들이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 이 두 올리브나무는 바로 스가랴 4장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올리브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그분이 맡기시는 미션을 성취하도록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올리브나무, 여기서는 두 촛대라고 말했어요. 저기 스가랴 4장에는 하나의 메노라가 있습니다. 한 촛대예요. 근데 계시록 4장 11장에는 두 촛대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메노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4장하고 계시록 11장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타나크가 신약에서 인용이 될 때 조금씩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계시록 11장에서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2명의 특별한 사역자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2명의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2명의 사역자. 오케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2명의 사역자를 여기서는 두 올리브나무, 두 메노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다와 에프라임, 이스라엘의 두 집,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와 유대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유대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기본적인 뜻이고요. 이것이 기본적인 의미고, 우리가 스가랴 4장 말씀을 좀 더 이제 의미를 확장할 수는 있어요. 확장을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빛을 발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차원 더 나아간 해석입니다. 그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죠? 두 명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함께 연합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당시에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 집이, 유대교와 기독교, 유다와 에프라임이 하나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서 기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확장된 해석이에요. 그죠? 또 다른 의미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본문에서 의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스룹바벨. 그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올리브나무 같은 존재. 그죠? 올리브나무는 뭐예요? 기름을 흘려보내는 자잖아요. 기름이라고 해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그죠? 힘을 실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기름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제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로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져와서 바로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고 그랬죠. 스가랴 4장에 여기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그랬어요. 표현이 비슷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거나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거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누구를 연상시켜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연상시켜요. 그죠?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전 건축의 사역을 특별히 완공하도록 하나님이 일으키신 두 올리브나무, 그죠? 두 올리브나무였던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처럼 그들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맡기신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뜻을 이룰 특별한 사역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 뜻이지.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의미한다, 이게 뭐 유다와 에프라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첫 번째 모세와 엘리야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더 높은 가능성으로 에녹과 엘리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분명히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 실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의 영과 모세의 권능으로,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다른 사역자들, 또 다른 두 선지자일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단정을 지으면 안 되고, 다만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 증인은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미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럽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 증인이 진짜 두 증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비노 쉐바 셔마임 이트카데시 심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타보 말쿠테카, 당신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속히 세워지는 것. 한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케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 기독교가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상징적인 해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무엇이 무시가 됐다? 메시아 왕국이 무시가 된 거예요. 예수와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은 이 땅에 실제로 될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타보 말쿠테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킹덤이 오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킹덤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읽고, 막 주기도문은 이제 예배 끝나는 용도잖아요. 예배 끝내는 용도로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 너무 추상적이야. 주의 나라 임하오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있으며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킹덤이 이 땅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곧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킹덤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너무나 사모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죄악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악이 이 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고,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부정한 것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반역과 모든 불순종이 이 땅에서 완전히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당신의 킹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토라를 알고 하나님의 지금 그 토라에 순종하지 않은 거룩한 무리들이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와께서 가르쳐주신 바로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비누 쉐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트카데 슈심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타보 말쿠테카, 당신의 킹덤이 오기를 원하나이다. 예아세레 쫑카 케모바 셔마임 켄바 아레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속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죄와 악과 모든 부정한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주님 왕께서, 하늘의 왕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아버지 우리가 공부하며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부단장으로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